이것저것 찾아볼 때 있었는데 금요일에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여기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나오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 사도가 뭐냐면, 하여금 사자에 무리도자죠.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라는 심부름꾼 같은 게 사도입니다. 원어 뜻 자체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 하면 누구 대신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신 다음에 가라 했단 말이에요. 가라. 나 대신 가라. 왜 예수님 대신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복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렇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행이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뭐예요?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후서입니다. 전서에는 책망이 좀 많아요. 책망이. 고린도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약간 흐트러졌나 봐요. 내가 전에 가르쳤을 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없는 그 사이에.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뭐냐면, 너네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 왜요? 너네 교회에 문제가 많고, 혹시라도 너희에게 그 문제가 너희의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 내가 예수를 따라한다. 내가 예수와 같아진다.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거 아닌데,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크면 클수록 부모랑 비슷해지잖아. 아무리 애기들 태어났을 때 부모의 모습이 안 보인다 해도 이게 자라면서 신기하게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시니까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게 맞는 것이고요. 그가 경건하면 그의 자녀들도 경건한 겁니다. 그가 의로우시면 그의 자녀들도 의로운 것이고, 그가 선하시면 그의 자녀들도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당연히 뭡니까? 예수를 닮아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시킨 대로 하면, 그럼 너희는 사람들 앞에 내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야. 사람들이 뭘 보고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우리가 뭘 하는 걸 보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가르쳤던 대로, 예수가 행하셨던 대로 따라하는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짜잔 등장하십니다. 공중에 등장하신대요. 공중에 쫙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 그때 어떤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변하여. 그렇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해서 그 다음에 끌어올려. 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 끌어올려는 데살로니가서 4장. 변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중에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의 형상,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모양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것도 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마저도,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양심만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따라서 반드시 천국 가려면, 내가 예수 따라서 예수님 오셨을 때 휴거라는 걸 하려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갔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까? 이게 편지 썼잖아요. 편지를요. 뒤에 보면 11장 2절부터 뭐가 나왔냐면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이제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모르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시면, 천주교 가면 여성분들 어떻게 머리에 뭐 쓰고 있죠? 하얀 거 쓰고 있죠? 왜 쓰고 있어요? 이 구절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예배드릴 때 남성의 머리는 예수고 여성의 머리는 남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순서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성은 뭐냐면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머리에 뭘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머리 길 때는요, 안 써도 된답니다. 긴 머리가 이 머리 쓴 걸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데 뭐냐면 저기 천주교 가면 다 쓰고 있죠. 여성 다 쓰고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머리 쓰는 게 뭐 쓰는 게 아니죠. 남자는 머리 쓰지 말고 예배드리고 예언하고, 여자는 뭐 쓰고 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러면 뭐 쓰고 예언하고 뭐 안 쓰고 예언하고 그런 얘기 갖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걸까요? 좀 그렇게 하기엔 약간 좀 이제 약해 보이죠, 뒤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지?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에 뭘 안 쓰고 하셨으니까 우리 머리 쓰고 안 쓰고 뭐 이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고린도전서 이게 11장 1절이거든요. 1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용에 대해서 볼 때 자꾸 뒷내용을 보거든요. 뒷내용을 봐요. 아,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도 바로 뭐라고 가르치지? 근데 뒷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뚱맞게 이거 갖고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래요. 보통 이것만 딱 갖다 써요, 그냥. 이 구절만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그리스도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야죠, 뭐. 그렇죠? 본받아야죠. 안 하시려고요? 합시다, 한번. 큰일 나죠. 저희는 했다니 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 전합시다. 맞아. 그리스도께서 뭐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건 에베소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요한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당연히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11장 1절은 앞에 10장과 연결된 거예요. 10장과요. 10장이 뭐 이게 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편지요. 누가 편지에다가 1절, 2절, 3절, 야, 이 11장, 12장 써놓은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안 썼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보기 편하려고 딱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원래 사도바울이, 자, 1번, 자, 2번, 3번, 4, 안 썼어요, 사도바울은요. 그냥 쭉 썼습니다, 쭉. 여기 있으면 뭐냐면, 앞에 내용하고 연결됐다, 앞에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뭐가 깔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자, 앞에 내용 봅시다. 앞에 내용. 먼저 뭐냐면 10장 19절, 20절부터 나오거든요. 19절, 20절, 21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야,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뭐 하여튼 유교 사상이 강하면 다 제사 지내잖아요. 추석 때도 제사 되게 중요하죠. 제사에 제사의 어떤 그 격식 중에 제사할 때 제사 몇 시에 드리는지 아세요, 혹시요? 밤 12시 드립니다. 왜 밤 12시 드려요? 귀신 오라고. 그때 딱 좋은 시간이래요. 그래서 초혼이라는 걸 합니다. 혼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사 지낼 때, 그럼 조상이 오느냐?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온다라고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 온다고요. 이건 이제 우리식의 동양식의 제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의 제사는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제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상 딱 차려놓고 뭐 홍동백서요?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조상에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건 로마 시대란 말이야. 로마 시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한 그 유럽과 밑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까지 막 넓게 차지하고 있던 그런 거대한 제국의 시대. 근데 그 제국의 시대는 뭐냐면 당연히 그들도 뭐요? 종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도 뭐냐면 12명의 큰 신들이 있고 그 중에서 탑3가 있습니다. 신이요. 뭐 제우스를 시작해가지고 탑3 신이 있고 그 밑에 12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밑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신전을 뭐라고 해요?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만신전. 만 가지 신들의 전이래요. 만 가지. 하여튼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도 신이 있고 막. 그냥 그거 달래려고 뭣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들에게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란 것도 원래 뭐예요? 올림픽이란 것도 뭐예요? 올림픽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봉송해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당시는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 자체가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방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우상 숭배와 그 우상에게 어쨌든 제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발달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뭐냐면 항상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뭐합니까? 축제라는 걸 엽니다. 카니발인 걸 열어요. 근데 그 축제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지금에 보면 저 브라질 리우 카니발 보잖아요. 그 리우 카니발 할 때 보면 뭐예요? 여자들은 되게 야시샤가 입고 나가서 쫙 춤추고 그 다음에 무슨 조형물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조형물이 지나갈 때 해골 모양의 조형물이 지나가고 때로는 무슨 성잘 해가지고 인간 모양의 조형물이 지나가면 온갖 괴물들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 막 별 해요, 별. 축제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봐요. 가서 보기도 하고, 관광 가서 보기도 하고, 뭐, TV로 보기도 하고. 축제를, 1년에 한 번 거대한 축제하죠.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리우 카니발의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죄다 우상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절은 안 하지만, 거기다 막 퍼레이드하고, 거기 보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카니발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신, 귀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면 각 지역마다 뭐예요? 자기들의 지역이 섬기는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로마 전체가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 1년 12달 중에 12달 다 축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축제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하고 나서 뭐냐면,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드렸던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시장에 팔립니다. 시장에 팔려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 그건 누구랑 함께 하는 거니까?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귀신과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합니다. 자, 이제 귀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축제 가지고 우상에 드린 제물 얘기 나올 것이 나왔고, 귀신의 귀신의 거기에 잔 마시지 말고 거기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면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얘기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귀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막 축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축제들. 그 축제들이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들의 신이겠지만 귀신들에. 그럼 거기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고기가 풀린다고. 제물에 드렸던. 그럼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먹으면 안 돼. 그죠? 그렇잖아요.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잖아. 먹으면 뭐가 되는 건? 난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게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뭐요? 몰라도 의심은. 알아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죠? 이게 그거잖아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다? 그거예요. 야, 아무리 거기다 썼다 하더라도 그거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이, 먹는 거 갖고 좀 이거 우리에게 내가 이거 먹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 거냐? 먹는 거 갖고 아니다.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이건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잖아요. 아닌데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저 사람 먹네? 왜 먹지? 왜 먹지?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먹으면 돼,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그 제물에 대해 자유로운 자가 있고 자유롭지 못한 자가 있어요. 쭉 읽어봅시다. 23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별 문제가 안 돼, 그게요. 모든 것이 가능해. 근데 이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인데 내 양심엔 거리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유익한 거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게 아니랍니다. 나는 먹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먹어서 내 덕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덕이란 게 뭐예요? 그 덕이란 게 뭐예요? 이게 덕이라고 하니까 덕이 뭐예요? 누구누구 덕을 보다, 뭐 좋은 어떤 뭐 혜택을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하는 뜻이 아니면 집을 세우다입니다.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는데 나의 집은 안 허물어지는데 내가 이걸 먹었는데 이걸 보고 누군가의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의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쭉 봅시다. 그러면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냐하면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 누구 양심이냐면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리하면 뭐야 판단이고 양심 얘기 결국 그거예요. 나는 문제가 안 돼. 내 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 나는 이거 감사하게 먹어. 하나님 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사 먹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시장에 아무리 저들한테 뭘 해가지고 나왔다 한들 이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건 고기일 뿐이고 나는 감사하게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먹으면 이것이 나의 은혜고 근데 뭐야? 어떤 사람이 갖다 주면서 이거요. 뭐야? 어떠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거고 제한테 바쳤던 거예요 라고 누가 알려줬어. 근데 그 왜 알려줄 거야 그 사람이요? 왜 알려줘요? 뭔가 본인은 찔리나 보죠. 혹은 불신자들은 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먹나 안 먹나 보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런다면서 여기도 저 간증 보니까 신현준 씨인가 자기가 저는 이제 집사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안 먹기로 뭐 안 먹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자 마시면서 마셔 난 장로야 하면서 그럼 우리 권한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세상 사람 웃기고 세상 사람 웃긴 거 뭐냐면 지들은 막 권해요. 그리고 막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막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막 안 좋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권하지만 그러면서도 봅니다. 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 보거든요. 괜찮아. 야 보니까 너 사장님도 장로인데 술 먹더라. 너도 먹어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봐봐 예수 믿는 매일 집사람 놈도 먹더라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와가지고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먹어. 야 그럼 너도 뭐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거 아니야?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한 자 가지고 이거 우상의 혜택이 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먹어봐 맛있게 담대하게 먹어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따라서 먹어도 되나 보다.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우상 숭배하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내 양심엔 거리낌이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양심이 남에게 판단을 받아요? 내 자유가 남에게 판단을 받아요? 나는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형제와 저 불신자의 양심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저 사람을 허물 수 있는 것이고요. 나한테는 가능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럼 이 먹든지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요. 먹든지. 아까 그 얘기예요. 그거.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뭐요?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요.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로.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고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안상홍이 교주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 사람들한테 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좋은 말씀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오용, 남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 특징이 뭐예요? 율법에 걸리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걸리는. 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철저하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배척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만약 그걸 먹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왜 하고 있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왜 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되게 웃긴 게 이슬람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들 이 사람 술 담배도 안 해요. 술 담배도 안 해. 경건한 무슬림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잘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유를 줬나 봐. 너무 양심의 자유를 줬나 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우상숭배? 아니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해. 그냥 아예 그냥. 근데 그들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는 아직 안 믿어도 하나님 믿잖아. 똑같은 하나님을. 그럼 그들도 뭐요?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그들을 넘어뜨려가지고 예수도 못 믿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요? 그리스인, 완전 세상 사람. 근데 세상 사람 웃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를 웃긴 게 본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지 말라?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함께 읽읍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국 목적은 그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나는 자유롭지만 내 행동이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형제를 혹은 이것이 불신자를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면 나는 뭐요?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안 하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그거예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랍니다. 도리어 뭐하러 왔대요? 섬겨주려. 어떻게까지 섬겨주려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야, 내가 너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줬던 그 섬김과 사랑은 결국 뭐요? 우리로 따라오라 라고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섬김을 따라가고 그 예수의 섬김을 따라 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의 양심에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자유롭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요.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저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에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아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구원의 인치심과 보증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 아예 없습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 자유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제서야 뭐야? 아 이제 난 뭐야? 성령이 네 안에 계심으로 뭐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지 뭐야? 내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뭐요? 고기는 고기일 뿐. 아까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는 고기일 뿐.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건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요? 그 성령의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난 뭐 하면 되니까요? 끌려가면 되니까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면 됩니다. 끌려가시면 돼요.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뭐요? 죄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저기 어쩌고 무슨 둘째 사망 뭐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워졌어요. 뭘 해도 우린 천국 가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 뭘 하지 말라? 육체를 위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요.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종을 타라. 내가 섬겨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종과 섬기는 자, 서비스. 우리 가면 서비스 받잖아요. 서비스. 서빙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덜하죠, 그게. 외국 가면 팁도 있잖아요. 요즘 팁도 바뀌고 있다는데, 거기도 막. 가면 이제 좀 비싼 레스토랑 가면 서비스 해줘. 딱 와가지고, 그릇 치워주고, 갖다 주고, 서비스 해주잖아요. 서빙 해주고. 자, 서비스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서빙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서빙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빙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서빙해 주잖아요. 종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종로로 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서로 섬기라는 얘기죠. 서로 섬기라는 얘기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절제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그 자유를 가지고 얻다 섬기는데, 그 섬김이 결국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사람이 모으면 내가 짐을 줘요. 짐을 줘야죠. 이 사람이 모자라면 기다려주고 어떻게 보면 격려해주고 왜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세워줘야죠. 세워줘요. 구원에 이르도록 경건해지도록 진리를 알도록 때로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기도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뭐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본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나 좀 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거에서 막 자꾸 끝나려고 하거든요.
개인의 신앙에서 끝내려고 자꾸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렇죠? 이걸 알면 성도들이 서로를 남몰라 하진 않겠죠. 내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뭘 갖고 어떻게 섬길지는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은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실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셔야죠. 그들의 구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그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그럽게 돼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해야 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죠? 섬기면서, 나누면서,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잠시 이제 기도한 시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 삶을 살게 없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며 나의 덕을 세운 게 아니라 남의 덕을 세운 삶, 먹든지 마시든지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내가 오히려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